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천상하지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 없는 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며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구원하신지를 확증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 앞에 다시 굴복하고 엎드림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델과 앗부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를 통하는 애굽 땅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장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됨으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시므온,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 또 드단은 아수르, 르두시, 룸미 족속을 낳았고, 그래서 3, 4대에 걸친 족속들, 후손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나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약속의 씨가
약속의 시가 아닌 자들과 함께 어울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과 심지어 사라까지 조롱하고 또 업수이 여기는 이런 일을 했는지를 잘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서자들과 그 후손들을 다 이삭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75세가 되어서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고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머니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 에브론에게서 은 400을 주고 사서 사라를 매장한 그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 생전의 기록의 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었다는 말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끝이 난 그의 생애가 그 앞에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언제 후처를 맞이했을까?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했다. 이삭을 사라가 89세, 90세에 낳고 사라가 죽은 것은 127세에 죽었다. 그럼 175세에서 137세를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38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38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다. 후처를 낳아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삭 이제 누구죠?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나 이삭을 100세에 낳고 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아마도 그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드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삭이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였으면 아브라함은 137세죠.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흔들른 자에 앉아서 몸이나 흔들 지나가는 사람이나 구경하다가 눈이 멀뚱멀뚱하다가 그게 갈 수 있었을 나이인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 아들은 달랑 둘만 낳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달랑 둘을 낳았던 아브라함인데 137세 이후에 그가 6명을 낳았다. 2대 6이다.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아들들을 생산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무려 6명을 말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줄 때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비다. 그런 이름, 그 뜻 그대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자식들을 여러 명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네개에서 민족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죽기 전과 죽은 이후에 현저하게 실체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25장이 상세히 상술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빈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려 175세 병사나 객사나 전사도 아니고 자연사를 장수하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희들을 my witness, 나의 증인으로 만들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가서 증인 노릇을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Ye shall be. 네가 되어질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많은 민족들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였음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족장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나 집사님이 앞으로 자식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식들을. 아이고 이 나이에 목사님 한 몸 치닥거리기 어려운데 무슨 영적인 후손들. 아니요. 저기 아브라함 보니까 137세 이후에 그전까지는 둘밖에 못 낳았는데 6명을 낳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수많은 영적 후손들과 리더들이 생겨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 아니면은요, 내 한 몸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끝.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많은 당시의 족장들 가운데 혼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결과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저기 저렇게 앉아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믿으러 나갈 때 한 100년쯤 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는가? 한나라의 할머니였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제일 부러우냐면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자손이 자기가 직접 난 자식들만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는 자를 삼으라고, 디사이플 메이커들을 메이킹하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을 때 제자 하면 D 그렇죠. 제자 D, 디사이플의 D, 제자 삼는 사람, 디사이플 메이커 DM, 제자 삼는 자를 삼는 사람을 MDM, 그렇죠. Makers of Disciple Makers 해가지고 적어도 영적인 4대를 바라보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뭐 더 이상 추적은 할 수가 없지만 저를 통해서 영적인 제너레이션, 세대가 몇 대가 내려갔을까 생각하면 아마 한 20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것 하나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한 결과가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영혼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쭉 늘어섰을까 생각하면 임집사님도 지금부터 그냥 실질적으로 자식을 좀 많이 낳으세요. 예, 딸도 낳으시고 아들도 낳으시고.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 기대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세월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늙어서도 안 해요. 왜? 못해. 할 줄 모르게 돼. 근데 지금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12절부터 18절까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스마엘 후손들에게서도 후손들을 통해서도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느바옅,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등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대로 촌과 부락을 불렀다. 부락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이들은 그 족속들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낳은 거죠. 우리가 리더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죠. 그의 자손들의 거주지는 하윌라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었다. 참 이 마지막 말이 또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형제의 맞은편이었다. 거주하는 것이. 네. 역시 같이 섞여 살지 않고 마주 보며 살았다.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긴장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그 후손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겨난 자들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낳은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씨로 받은 이삭과는 일반적으로 낳은 사람들의 자식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에린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맞은편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다가 사탄에게 도구로 사용돼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의 근본 신분과 본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잘 알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이걸 세상 사람들의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주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우리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과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하는 삶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근본 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시겠다 계획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계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에 집중해서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사시가 돼서 살지 않고 옆눈질하고 사는 이렇게 세상을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본분에 충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그 장면에서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의 노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기록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을 계속 우리에게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교인들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품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